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여전히 교회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인가 큰일 날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이 아니라 미국의 명절이죠.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날이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처럼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떡국과 같은 명절 음식을 먹는 것처럼 미국은 칠면조라는 명절 음식을 먹죠. 이 미국인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이 명절이기 때문에 이날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설이나 추석에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명절이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력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교회에서 예배드린 나라는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유럽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외국에서 지키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한인교회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력이 아닌데 우리 한국교회만이 또 잘 지키는 절기가 또 하나 있죠. 어떤 날이죠? 맥주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리를 거의 추수하지도 않고 주식으로 보리를 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요,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꼭 지킵니다. 안타깝게도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몇몇 절기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교회력에 나오는 절기들은 지키지 않는데 다른 나라의 명절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거라면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그런 고민 속에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추수란 가을 곡식을 거두다, 이 곡식을 거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도 심을 것을 거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 후반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문장이죠. 네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은 대로 정말 거두는 세상일까요? 간단하게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좋은데 잘 되지 못하고 다 망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 빚밖에 없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정말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한테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남들에게 해끼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의 형편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이 열심히 정말 공부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한편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심지도 않았는데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집 자녀들,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심은 것도 없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부자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실제로 이 재벌집의 초등학교 이 손자 손녀들의 재산이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몇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집과 건물을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로또에 당첨되어서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죠. 또 학창 시절에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비상해서 남들은 열심히 공부할 때 그냥 슬쩍슬쩍 공부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적이 잘 나와요. 전교 등수 안에 듭니다.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심지도 않았는데 남들보다 더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 말이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도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요, 정말 토익이나 토플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력서를 썼는데 다 떨어지는 청년들도 있어요. 반면에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고 남들보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한 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요, 또 나중에 그 아버지의 그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무언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금방 전에 한 말을 들으시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이 성경이 맞지 않는 말 같대. 성경이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네? 이거 이단 아니야? 혹시 숨겨왔던 이단의 발톱을 드러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저 이단 아닙니다. 정통교단의 대한예수교 통합,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리고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오늘 6장 7절의 말씀은 정말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 말씀은 바울에 의해서 약 2000년 전에 쓰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오늘의 본문은, 그래, 시대의 간격이 2000년이 지났으니까 별로 맞지 않는 걸 거야.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맞을 수는 있으나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요 더 맞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과 농업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농업기술이요 그리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로 커버해 줄 수 있는 영역이요 별로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땅에 많은 식물을 심었는데 그 밭에 해충이 심하게 돌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요즘은 농약이라도 뿌리잖아요. 그리고 좋은 비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고 강한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강추위가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는 그의 농사는요 다 망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비닐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해충이 돌아도, 태풍이 불어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사만 짓습니까? 가축도 함께 기르는 경우가 많죠. 양과 염소와 이 소를 기를 때 강한 추위가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늑대와 같은 산한 짐승이 공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그 양과 염소, 송아지는요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난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추위를, 그리고 짐승을 막아주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와 이리와 호랑이 같은 그 짐승도 없죠. 그래서 지금은 가축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뛰어난 과학기술과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들이 노동한 것만큼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적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듣고서 혹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 있지 않았을까요? 심은 대로 거둬? 웃기고 있네. 바울, 난 심었는데 쫄딱 망했어. 비유를 들려면 제대로 들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옥에 갇히고요, 죽기까지 매를 맞고요,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을 밤낮으로 바다 위에서 떠다녔습니다. 강도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주린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거짓 가르침에,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본다면 그는 죽으라고 심었는데 그가 거둔 것은, 그의 결과는 멸시, 천대, 고문, 감옥살이였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심었으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남들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누려야 하는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존경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비천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의 삶은 존경하지만 그의 삶은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떤지 아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이상하게도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요,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특히 2000년 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심는다, 거둔다, 이 단어에서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농사죠, 농사. 그 당시는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고기도 잡고요, 장사는 하는 상업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회는 농경사회를 이루며 살았었죠.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무엇이 필수일까요? 지금이나 애나 공통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함, 정직, 성실, 이것이 필수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성실하게 일해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 농부가 정직과 선함이 없다면 나쁜 품종을 좋은 품종으로 속여서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뉴스를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안 좋은 품종을 좋은 품종으로 속여서, 국내산으로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죠. 또 그리고 외국산 고기들을 국내산 고기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과 선함을 버리면요, 사람을 속이게 되어 있어요. 또는 나쁜 농약을 쳐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해치게 만드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한 농산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키운 농작물, 유해하지 않는 농작물이 인기가 많죠. 만약 어떤 사람이 대충 키우고 기준치를 넘어서 유해한 농약을 엄청나게 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먹으라고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모르고 먹거나 속아서 먹을 수는 있어도 알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농부는 씨앗도 심지만 그 농사의 과정에서 선함, 진실함, 성실을 심는 거죠. 그걸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결과적으로 몇 개를 거두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가 그걸 어떻게 심고 네가 그걸 어떻게 길렀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 우리 삶의 성실과 진실과 선함, 이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인간의 기준에서 결과물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에 새기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식 정결법과 수많은 절기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수확물,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기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책망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음식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면, 수많은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들을 혼내시는 분이신가요? 할례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그 성기의 상처가 그 피부에 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그리고 나 음식 정결법 너무나 잘 지켰어, 나 수많은 절기들 너무나 잘 지켰어, 남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 1000개의 씨앗을 심었는데 500개밖에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300개, 200개, 100개 이 정도밖에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씨앗을 심고 그 작물을 기를 때에 선함과 성실과 진실로 키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함, 진실, 정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할례의 상처가 없더라도,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추수감사헌금을 드릴지라도, 아니 매 주일마다 큰 물질을,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그 돈이 부정하고 불의하게 번 돈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돈을, 그 물질을,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확물의 기준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확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더 힘있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할례와 같은 헛된 것을 자신의 삶의 수확물로 여기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마,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 너희도 알잖아, 그리고 하나님마저 속일 생각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조롱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사람들은 너를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서 사람들은 너를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그것을 어떻게 번지를 네 스스로 알고 있잖아.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 그리고 내가 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 나를 조롱하지 마, 나를 업신여기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술수로 무엇인가 쉽게 얻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삶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찾아올 수도 있죠. 많이 가진 자들, 금수저들의 삶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잖아요. 쉽지 않은 세상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실패감, 좌절감, 낙심, 패배의식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과 정직, 선함을 심지 않으면서,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가지 않으면서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을 거둘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것을 얻을지라도, 그래서 멋있게 그럴싸하게 우리 삶을 포장할 수 있을지라도 그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것이 진짜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진짜 어떻게 취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오히려 네가 나를 조롱하는구나. 너 그거 내가 좋아할 거라고 바치는 거야? 그거 나를 조롱하는 거야.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 좋은 직업 등이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거둘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은 것들이라면 우리는 부패하고 썩어질 것들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때가 이른다 해서 그때는 무언가 성공한 때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정한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떤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혹 내가 헛된 것을 심어왔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바로 지금부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을 기회입니다. 이후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거두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100개의 씨앗을 심었는데 10개도 안 되는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자신이, 내 삶이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거둬들인 것은 너무나 작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너무나 적어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과 성실과 진실함으로 일했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라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심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런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지금의 미국 땅으로 갔던 그 종교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총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총교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도착해서 다 죽고 5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반절이 죽었죠. 그들은 온갖 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질고를 시달리면서 그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102명이 200명, 300명, 400명 늘어나서 그들이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확도요, 솔직히 초라했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수확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거둬들인 것은 너무나 적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너무나 적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살았기에, 성실과 정직으로 일했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거두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추수감사주일을 잘 지켰어,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 거룩을 행하는 삶, 이 삶을 심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닌 영생을 거두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